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7페이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총 3절이라 모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2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2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추수의 목적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여러 번 드리는 것 같습니다. 민족 대명절이라고 부를 수 있는 추석 한가위가 돌아왔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평강이 넘치는 한가위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에도요, 우리의 추석 한가위와 비슷한 절기가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스라엘에는요, 크게 3가지의 명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교절이 있고요. 두 번째 맥추절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로 불리는 이 3번째 절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의 절기 중에서 우리의 추석과 가장 많이 닮아 있는 것이요, 오늘 본문에는 초막절로 기록된 장막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장막절과 추석을 우리가 왜 닮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장막절과 추석 모두가 추수와 연관된 시기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두 절기의 공통점은요, 추수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이 풍성함 가운데에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쁨의 축제를 벌이며 한 해 동안 우리 고생한 노고를 치하하고 우리가 이 풍성한 가운데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요, 공통점이 있다면 그와 동시에 무엇이 있다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차이점이 있다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막절과 추석의 차이점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정확히 말하면요, 이 시기가 조금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의 추석 보통 몇 월에서 몇 월 사이에 모두하죠? 그죠? 9월에서 10월 사이. 음력 제가 정확히 몰라가지고요, 제가 아는 거 9월이나 10월 사이에 추석이 있다, 이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이 장막절은 보통 언제 할까요? 그죠? 11월 초. 한번 이 시기가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가 왜 차이가 나냐? 장막절은요, 논과 밭과 과수원에 있는 모든 것들을 거두어 들인 후에 행하는 절기라 할 수 있겠고요. 추석은 언제 하냐? 모든 것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잃은 것들을 먼저 거두고, 즉 일부만을 추수한 다음에 나머지 모든 추수에도 우리가 풍작이 이룰 수 있도록 이 풍작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것을 우리가 추석이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똑같이 추수라는 시기를 중심으로 일어나나 한 가지는 추수 중간에 하는 것이고요, 한 가지는 추수를 모두 마치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장막절과 추석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이 단순히 이 시기에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늘 추석과는 조금은 다른 이 장막절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 장막절의 절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는요, 광야의 40년 모든 세월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제일 밑에 보면은 시내산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노란 선을 따라서 광야 40년의 모든 세월을 마치고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요 앞에 모압 평야라는 빨간색 네모칸 지역에서 잠시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모세가 무엇을 하게 되냐? 하나님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모든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저들에게 선포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에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을 점령하고 그들이 그곳에서 정착하며 살아간 이후에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매년 지켜야 할 세 가지의 절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절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무교절이고요, 두 번째는 맥추절,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되는 장막절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막절은요, 성경 말씀에서 초막절 또는 수장절로도 부르는 절기입니다. 이날은 가나안의 모든 추수가 끝난 시기에 맞춰서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바치는 시간이라 할 수 있겠고요. 이 한 주간의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장소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모여서 장막을 치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의 축제를 벌이는 시간이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추수한 모든 음식을 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이 장막절은요, 어찌 보면은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추석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이 장막절 가운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장소는 어디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뒤에 보면 뭐가 있죠? 하얀색으로 친 텐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막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장막절의 기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손으로 직접 지은 집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이 텐트 안에서 불편한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텐트, 장막을 언제 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한 군데에서 10년이고 20년이고 오래 살아갈 때 텐트를 치고 살아가나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가 임시적으로 여기에 잠깐 머무를 때 치는 것을 우리가 텐트 곧 장막이라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장막이라고 한다면 어느 시절이 가장 먼저 떠올 수가 있냐? 바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저들을 이리로 가게 하시고 저리로 가게 하시고 한 그 기간이 떠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장막절은요, 과거 조상들의 광야 시절을 떠올리며 우리가 예전에는 광야에서 살았지만 지금은 이 가나안 땅에서 온전히 정착함으로 하나님이 주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추석은요, 풍작을 기원하며 먹고 마시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라면 이 장막절은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장막절의 절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히 무엇을 가르쳐주고자 하신 것일까요? 우리는요, 오늘 이 부분에 조금 집중하여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장막절의 핵심을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태초부터 이 장막절의 절기가 선포된 시절까지 인간이 어떻게 살아오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 인간이 창조된 그 직후에는 인간들이 어떻게 먹고 마시며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맞습니다. 그냥이 정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창세기 2장 16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먹고 마시면서 생명을 유지하게 하셨죠? 동산 각종 나무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임의가 무슨 뜻입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그냥 먹어라라는 겁니다. 너가 먹고 싶은 시기에, 너가 먹고 싶은 장소에서, 너가 먹고 싶은 과일을 선택해서 너가 마음껏 배물리 먹어라라는 이 명령을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아담과 여자에게 선포하셨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인간에게 있어서 아무런 걱정과 근심이 없고요, 모든 것이 가장
풍족하게 주어졌을 시기를 우리는 이 태초의 시간, 즉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라고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처럼 풍족함 가운데 살아가던 인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죠? 당당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이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 인간이 어디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신 모든 것이 풍족했던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추방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이 에덴 동산 어떤 장소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렇지, 임의대로 먹고 마실 수 있는 지역, 아무런 고생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때와 장소에서 원하는 것들을 풍족하게 얻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에덴 동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쫓겨났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요, 모든 것이 이제는 풍족함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에게 내리신 두 가지의 징벌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각각 다른 글씨로 표현해놨는데요, 인간이 받은 첫 번째의 징계 무엇이냐? 땅이 인간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될 것이요, 이 땅이 이제 인간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권한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초 에덴 동산에서는요, 자연이 인간을 계속해서 돕는 모습을 보입니다. 인간이 배고플 때는 내가 아무 나무에 가서나 열매를 취할 수가 있었고요, 인간이 햇빛을 피해 잠을 자고 싶었다면 자연이 인간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어 인간에게 모든 자연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줬던 것이 바로 이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연이 지금 어떻게 되었죠? 인간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주를 받은 자연이요, 인간에게 그 다음부터 무엇을 낸다라 말하고 있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혹시 가시덤불과 엉겅퀴 좋아하시는 분 계시나요? 왜 우리가 가시덤불과 엉겅퀴 싫어할까요? 그죠? 가까이 가면은 찔리고요,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뭐 아름다운 꽃을 내거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열매를 만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혹시 농사 지어보신 분 계시나요? 그죠? 농사를 지으면은요,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농사에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절대로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땅에 있는 양분을 흡수할 뿐 아니라 이것이 자라나서 햇빛을 가리고 식물을 상하게 하므로 이것이 온전히 성장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인간이 죄를 짓기 전까지 자연은 인간을 돕고 인간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존재였으나 인간의 죄로 인해서 자연이 인간으로 인해 저주를 받자 더 이상 자연은 인간을 돕지 않고 인간을 괴롭게 하고 인간을 저주하는 존재로 변화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 이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인간을 저주하고 인간을 회방하는 자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리신 두 번째 징계 무엇입니까? 제가 보라색 글씨로 써놨습니다.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어떻게 하면 배를 채울 수 있었죠? 그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길 가다가요, 눈에 보이는 열매를 딱 따면은 그게 내 소유가 되고 내 식량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아무런 노동 없이, 아무런 고생 없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죄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자연이 우리로 인해 저주를 받아 우리를 회방하기 시작하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여러분, 이제 인간은요, 평생 동안 수고하여야만 그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에게 하나님은요, 노동이라는 또 하나의 징계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한평생 수고하고 노동을 열심히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죠? 밭의 채소. 그런데 밭의 채소 하면 여러분 어떤 거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 뭐 감자도 떠오를 것이고요. 감자, 고구마, 상추, 파프리카, 뭐 시금치, 양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이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밭의 채소를요, 제가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아십니까? 들판에 나는 풀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말하는 밭의 채소가요, 그냥 땅에서 자라나는 잡풀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잡풀 먹을 수 있을까요? 먹을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뭐죠? 이 잡풀이 인간의 입에 맛있지가 않고요, 이 잡풀들만을 가지고 인간이 풍족한 영양소를 흡수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동을 해도요,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땅에서 나는 잡초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로 우리 인간들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고는 계시나 그 생명 유지가요, 풍성함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식물만을 가지고 우리 인간이 최소한의 생명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 창세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인간은요, 생명을 유지할 수는 있었으나 오직 그 생명만을 유지할 수 있는 적은 음식, 입에 맞지 않은 거친 음식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연명해가는 그런 저주받은 운명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이 창세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셨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 세상 무엇보다 죄를 미워하시지만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을 사랑으로 품으려고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는 어디서 가장 많이 찾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성경, 특히 구약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죄악된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나눈 것처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장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가 언제나 말할 수 있겠냐? 바로 광야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먹이고 마시고 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라는 장소, 제가 어떤 장소라고 말씀드렸죠? 광야는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모든 것이 부족한 장소입니다. 마실 물이었고요, 먹을 음식이었고요, 쉴 장소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며칠도 살아갈 수가 없는 장소를 우리는 광야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광야는요, 우리 죄악된 인간을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사망과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인간이 곧 하나님이 보시기엔 광야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인간은요, 며칠 동안 살 수가 있을까요? 운이 좋으면 2, 3일이고요. 운이 나쁘면 단 하루도 광야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신다면 단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운명 가운데 놓인 것이 바로 광야, 우리 인간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광야 40년의 생활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매일 아침마다 저들에게 무엇을 공급하시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만나를 공급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언제 공급되는 것입니까? 매일매일 아침, 새벽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만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하여 주셨을까요? 정말 저들이 생명만 유지할 만큼 조금 공급해 주셨을까요? 새벽마다 밖을 나가면요, 만나가 온 천지에 쌓여 있었다는 것을 성경 말씀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저들에게 매일매일 풍성한 양식, 배불리 먹을 양식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만나의 맛이 어떻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까?
만나, 그죠? 말 그대로 만나. 근데 성경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마치 꿀이 섞은 과자같이 맛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는요, 밭에 채소와는 그 근본부터 다른 굉장히 뛰어난 맛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광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죄악된 우리 인간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광야의 삶이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이어졌을까요? 광야의 삶 오직 몇 년만 이어졌죠? 오직 40년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의 세월을 마치고 모세가 이 신명기의 말씀을 선포할 시절, 저들은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들이 그곳에 정착해 농사의 수확물을 얻게 된다면 저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던 만나가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가 멈추게 된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식량을 얻기 위해 노동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선 창세기 3장 말씀에서 봤죠? 노동을 해봤자 저들이 얻을 수 있는 것 오직 무엇이라고요? 밭의 채소, 잡풀들밖에 얻을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노동이 시작된과 동시에 저들은 이제 풍족한 삶을 벗어나서 다시 빈곤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요. 그동안 맛있게 먹고 즐기던 이 만나를 포기하고 입에 맞지 않는 정말 그 쓴 뿌리를 씹으며 살아가는 이러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만나가 끊기게 될 것을 걱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신명기 말씀에 등장하는 이 장막절, 초막절을 통해서 저들에게 한 가지를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이어진 이 언약의 관계, 사랑의 관계는 끊기지 않을 것이요. 이 사랑과 언약의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밭의 채소가 아닌 광야 생활을 누린 것과 같이 풍성한 수확물들을 너희에게 허락하여 줄 것이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장막절의 말씀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장막절마다 무엇을 떠올릴 수밖에 없을까요? 내가 지금 과연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수확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있는지를 장막절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한 번씩은 생각해 봐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장막절이라는 것은요, 온전한 믿음과 순종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장막절 시간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행해야만 했을까요? 가장 먼저 장막절에 저들이 무엇을 해야 했죠? 가장 먼저 저들이 해야 되는 거, 장막절의 이름처럼 장막을 쳐서 그곳에서 거주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막 어디에 치는 거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광야에 치는 것. 그런데 광야가 무엇을 닮아 있다라고요? 죄악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죽음과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막 가운데 거주하면서 광야의 세월을 떠올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지는 않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나라는 이 생각 가운데에서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와 돌이킴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장막을 친 다음에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로 하는 것 무엇이냐? 광야 가운데에서 만나를 공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만나를 대체해서 현재의 추수에 풍성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와 영광에 예배로 올려드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장막절의 축제는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 우리가 다시 이 땅 가운데에서 에덴 동산의 삶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축제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멈추지 않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풍성한 수확물을 누릴 수 있었으며, 이 풍성한 수확물로 인해 우리가 1년에 한 번뿐 아니라 매일, 매달, 그리고 매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요, 바로 1년에 한 번씩 있는 이 장막절의 절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의 장막절이라고 불릴 수 있는 추석의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추수의 시기마다 무엇을 배울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죄악된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배우는 시간이 바로 이 추석이자 장막절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예전처럼 농사를 짓지 않고 살아가고 있죠. 농사를 지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1년에 몇 번만 장막절을 지내면 될까요? 1년에 한 번입니다. 왜냐? 추수의 시기가, 정확히 말하면 큰 추수의 시기가 1년에 한 번 딱 돌아오니까요. 그런데 농사를 짓지 않는 우리는요, 이제 풍성한 농작물을 대신하여 무엇을 누리고 있죠? 그죠? 하나님이 매달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월급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과거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요즘 언제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죠? 매일, 매주, 매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매주, 매달 넘쳐오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기쁨을 올려드리고 있죠?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의 모임으로 모이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고요. 우리가 매주 한 번씩 주일 예배로 이 자리에 모이면서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삶에 거듭남을 만들어가는 이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달 한 번씩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감당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세상 모든 것보다 귀한 구원이라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 모임으로 모이고요, 매주 예배로 모이고, 마지막 매달 한 번씩 성찬의 예식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 장막절, 이 추석 기간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앞서 나눈 것처럼 이 장막절의 기간, 추석의 기간을 통해서요, 우리는 내 스스로의 죄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장막을 치고 살았지? 저들이 광야 가운데 살아갔기 때문이야. 왜 저들이 광야에서 살아갔지? 하나님이 광야와 같은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저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야. 그러니 우리도 이 장막절의 기간을 떠올리면서 우리의 죄를 한 번 더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와 돌이킴으로 나아가야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이 추석이자 이 장막절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만남으로 인해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풍성함이 넘치는 삶,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에덴 동산의 삶이 다시 회복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추석 기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발생한 풍성한 모든 것들은요, 나의 능력이, 나의 열심이, 나의 운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나눈 창세기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 주셨죠? 너가 한평생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땅의 소산을 얻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밭의 채소, 저 들판에 나는 잡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 무엇입니까? 죄악된 우리를요,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온전한 믿음을 완성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 그 사랑 가운데 부어주시는 축복 가운데에서 넘치는 삶,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추석 명절에 그리고 이 장막절의 시기에 맞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관계, 이 언약의 관계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이요. 이 사랑과 언약의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과 은혜를 받아 이제는 계속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추석의 시기를 맞아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다른 모든 것에 앞서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은혜를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가, 이번 한 달이, 그리고 올 한 해가 모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가운데에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심으로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바라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모든 풍성함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요, 오직 믿음 안에서만 나의 삶에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함으로 다른 모든 것이 아닌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아멘.